선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특권 가운데 성령의 임재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회를 섬겨주시는 이승희 권사님, 반주로 섬겨주시는 이승희 권사님께서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관계상 난을 플로잉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 쌀국수 한 200개 이상을 또 이렇게 플로잉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순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께 아마 드리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니십니다. 아니신데 새벽 기도회 때 반주로 섬겨주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닐런지요. 네, 교회와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하나 되어져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또 하나 감사한 거, 6분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주에 저희가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상반기 개강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개강을 앞두고 저희들이 개강 기도회로 오늘 2시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시 예배 개강 기도회는요, 특별히 우리 전도 폭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2시 예배 참석하셨어요. 이번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주신 축복, 전도 폭발을 통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소망하는 오늘 2시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앞두고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와 제 아내 2주 동안 스페인 성지 투어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스페인에 있어서의 종교적 성지를 중심으로 특별히 성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투어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 유럽을 돌면요, 늘 항상 기대를 갖고 가지만 늘 항상 결론은 같습니다. 네, 늘 항상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이요, 종교의 화려함 속에 멍이 든 신앙. 네,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종교의 화려함 속에 멍이 든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세비야에 있는 대성당, 고딕 양식으로는 가장 큰 성당입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과 견주어지는 세계 3대 성당 중에 하나인데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세비야 성당을 기점으로 하여 말라가의 대성당, 그라나다 대성당,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대성당,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밀리아 사그라다, 네, 파밀리아 사그라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죠. 네, 이 성당을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종교의 위대함과 화려함을 만끽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그 위대함,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은요. 특히 이 스페인의 코르도바라는 곳에 가면 메스키타라는 그러한 사원이 있습니다. 메스키타라는 스페인어로요, 모스크란 뜻입니다. 이슬람 사원. 기원 후, 네, 서기 후 800년경에 세워진 이 메스키타는요, 2만 5천 명 이상의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지금으로부터 1200년, 1300년 전에 지어진 그 이슬람 사원이 그 문화적인 그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요, 정말 충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요, 스페인은 가우디만을 생각했었습니다. 가우디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가본 결과 스페인은 가우디와 이슬람에 의하여 먹고 사는 나라다. 네. 이슬람의 그 영향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스페인은 캐톨릭의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문화가 곳곳에 많이 남아있고, 특별히 이 코르도바에 있는 메스키타라는 곳, 2만 5천 명 이상의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 기독교가 다시 스페인을 점령한 다음에 허물지 않습니다. 허물지 않고 그 중앙에 예배당을 세웁니다.
중앙에. 네, 그리고 예배당을 세우고 산타 마리아 성당이라 이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요. 그러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동거하는 참으로 오묘한 문화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에서 진정 성도다운 예배가 드려졌을까? 이슬람 사원이에요. 주인은 이슬람 사원으로 쓰여졌던 곳에 가운데 덩그랗게 화려한 또 성당을 지은 겁니다. 네. 이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네. 우상의 소굴의 가운데만 너무나 크게 지은 건물이 아름다우니까 허물지 않고요. 네. 카를 5세가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요. 중앙에만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문화적인 황홀감은 있었습니다. 근데 감동이 없었어요. 늘 항상 유럽을 가면 그래요. 성당을 가고 그러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왜 입장료를 받는지 성당.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는지 주님의 백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목사인데 왜 돈 내고 들어가야 되냐요. 이런 농담 섞인 그런 것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문화적인 황홀감은 있었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감동을 준 거는 마지막 날 3대 종교 성지 중에 하나인 몬세라트 갔을 때입니다. 수도는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곳이니까 뻔하죠. 들어가면. 네, 그 몬세라트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전령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돌면서 순례하면서요. 거기서 많은 은혜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문화적인 황홀감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위대함은 있습니다. 화려함은 있습니다. 네,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게 캐톨릭의 역사가 아닐런지요. 그죠? 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늘 항상 답은 동일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네. 기도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도요.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영조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인가 한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찾아서 일부러 들었어요. 거기서도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도와 말씀이더라고요. 기도와 말씀.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셨다. 기도와 말씀이 본질이다.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무너진다. 한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이더라고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셨잖아요. 네. 왜 서구 교회가 저렇게 몰락했는가?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 기복주의 기도가 되고요. 말씀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자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많은 금으로 치장을 하고요. 더 높이 쌓아올리는 그러한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캐톨릭 교회 꼴 날 것은 자명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개신교 교회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본질을 놓치면요 화려함으로 갑니다. 본질을 놓치면요 인간이 만든 위대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스페인 그 성지 그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거고요. 또 하나 다음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제 아내 한마디에 그걸 거둬들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저는 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일정을 짠 것 같은데 아내가 힘들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한번 반성도 했습니다. 네, 목사가 또 일정을 잡고 나아가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성도님들이 힘든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여유롭게 했는데 다 힘드시다 그래요. 다 힘드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또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반성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한 말씀을 놓치면 인간의 위대함을 뽐내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화려함으로 서로 경쟁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로 경쟁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캐톨릭 교회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늘 제목이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다잖아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다. 새벽 기도 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이 팩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하늘 무는 열쇠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요. 우리의 영적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여행 가가지고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늘 항상 긴장하고 세상에 황홀감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가보세요. 가우디가 만든 작품들, 특별히 또 저에게 주신 게 문화적인 또 감각을 주셨잖아요. 네, 하나하나가요. 와,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금방 경고의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금방 경고의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요.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부분이 세속적 황홀감에 뺏겨서 잠깐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저에게 경고를 주시더라고요. 네,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슈퍼마켓 들어갔는데 나오는데 거기서 계산하는 그 젊은 분이요. 자기가 나를 봤대요. 그래서 네 가방을 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런 경우 처음 당해봤어요. 모욕이잖아요. 훔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봤대요, 나를요. 네,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I see you 막 이러면서 가방을 열으래요. 네, 가방을 열으래요. 한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다 열어줬습니다. 열어줬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때서 뒤에서 매니저가 나타났더니 영어로 막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단락하고요. 만약에 매니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네. 매니저 오라고 그러고요. 네. 이것에 대한 인격, 이거 지금 인종차별이냐부터 시작해서 아마 경찰 부르고요. 어떤 대응을 제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흥분이 가라앉히고 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다.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다. 이 세속적 황홀감에 눈이 돌아가 있다 보니까요.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휩쓸려 있다 보니까 주신 경고예요.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니까요. 네. 이 기도가 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이 채널이요. 막히거나 변질되거나 거기에 어떤 불순물이 끼면 반드시 사단 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사단 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 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영적 호흡이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끌어주는 영적 GPS가 기도라는 겁니다. 영적 GPS가 내비게이션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셨던 겁니다. 매일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만큼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실런지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요? 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가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보다 더 많아지는 그날. 네. 가능합니다. 왜요? 새벽 기도에는 타교회 성도들도 오시잖아요. 네. 본교회가 먼 경우에는 네. 우리 이승희 권사님 같으신 분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회 성도가 주일 성도보다 더 많아지는 날. 그날을 사모합니다. 왜요?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기록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네 가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두 번째,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세 번째, 한적한 곳으로 가사. 네 번째,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근데 여러분의 표정이요, 꼭 처음 듣는 것처럼 이 설교를 이미 1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1년 전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먼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떤 메시지가 들리시는지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영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루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뜻을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우리의 플러그를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는 것, 플러그 인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플러그를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아야 우리의 영이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요. 안 그러면 방전된다니까요. 아침부터 꽂아야 됩니다. 플러그 인 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플러그 인 한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 것에 핸드폰에 유튜브에 홈쇼핑에 한번 플러그인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해보세요. 이를 절실히 깨달으신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 나치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신 본헤퍼 목사님. 본헤퍼 목사님은 이 사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플러그인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조화로운 마음은 하루를 온종일 질서 있고 정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침 기도 때 이러한 일치감을 간구하고 발견해야 하며 이것은 일을 할 때 증명됩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영적 일치감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그날 일을 할 때 그게 증명이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의 기도는 그날을 결정합니다. 이른 아침의 기도는 그날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함과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목사님이시니까, 그것도 순교까지 하시는 본헤퍼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에 그걸 깨달으시고 이렇게 강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그러면 세상 책도요, 세상 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 세상 책도요, 새벽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김세희 작가라는 분이 쓰신 혼자 있는 새벽 4시의 힘. 혼자 있는 새벽 4시의 힘을 보면 이분은 원래 공무원이었고요. 공무원이었다가 새벽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새벽을 활용하여 지금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일하고 계십니다. 책을 읽었냐고요? 아니요, 읽지는 않았고요. 인터넷으로 그분의 책을 쭉 다 리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세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인터넷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딱 보여주세요. 기독서적 아닙니다. 세상 책이에요. 세상 책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새벽에 1시간은 오후에 3시간과 맞먹는다. 어떻게 제 생각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새벽의 1시간은요, 오후의 3시간의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조용하고 평온한 시간으로 마음이나 몸을 정돈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마치 우리에게 집중하고 나아갈 힘을 주는 열쇠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간, 새벽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첫 걸음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세상 책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단 걸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노량진에서 공무원, 고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리뷰를 달았는데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본인은 원래 밤에 이렇게요, 올빼미족이래요. 근데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새벽형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성경 역사 속의 위대한 일들은 주로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새벽에 일어났다니까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잠자는 시간에 깨어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잠자고 있는 시간, 어두움의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다. 다시 말해 이는 주님의 기도가 어둠을 깨우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어둠을 깨우는 기도였으며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친 그 출발점이 바로 기도임을 교훈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 힘은 바로 기도임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100명을 달라. 기도의 사람 100명을 달라. 그들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다. 그러한 사람 100명만 있다면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멋있는 고백 아닐런지요? 네. 요한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목사님. 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기도의 사람 100명이면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야, 한 분도 없으세요. 네. 기도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출발점이 바로 기도라니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바로 그 기도라니까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근대 역사 가운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 전국 교회로 퍼져나간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부터 원산에서 기도 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1903년부터 기도 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도 기도의 통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언제 무너졌나요?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배후에는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7년간의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세상 역사학자들은 우연치 않은 해프닝으로 인하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독일의 통일을 위하여 이미 7년 전에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982년 동독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그 작은 기도회에 드디어 1989년이 되자 10월 9일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참 오묘하죠?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근데 10월 9일부터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합류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10월 16일 월요일에는 23만 명,
다음 월요일 23일에는 36만 명, 마지막 주일에는 57만 명이 동참하는 기도의 불길로 이어져 마침내 동서를 가르고 있던 166km의 베를린 장벽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전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기도가 있었다.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 120명의 기도가 있었다.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는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 남들이 편히 쉬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힘썼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는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기도는 세월을 아끼며 촌각을 다투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새벽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잠의 유혹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이제 교육자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참 힘들어합니다. 새벽에 잠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잠의 유혹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의 잠의 유혹을 이겨내고 기도한다라는 사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다는 사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런지요. 그렇잖아요. 남들 편히 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갈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새벽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3년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자 직강, 복음의 저자 직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너무 허무해요. 3년을 교육받았어요. 3년을 훈련받았대. 3년을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봤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았고요. 3년을. 근데 마지막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어쩌다 그런 치욕스러운 실수를 하게 됐을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급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을 잡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어린 계집종 앞에서 치욕을 경험하는 그 수치와 모욕이죠. 마지막엔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아니다라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벽 기도를 게을리하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그 치욕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시는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뵈면요, 목사니까 새벽 기도를 권면합니다. 그럼 늘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마음은요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바쁘고. 그리고 어젯밤에 야근하고 피곤해서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21세기. 인정합니다. 바쁩니다. 21세기 사회가 바쁩니다. 참 빠릅니다. 바쁘고 그리고 피곤해서 등등등 세상적인 이유와 구실을 들어 기도를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바쁘신지요? 살아가기가 점점 힘이 드시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처럼 바쁘게 사신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전에 34절 2주 전에 설교 기억나시는지요? 환자들이 밤새도록 밀려옵니다. 밤새도록 밀려오잖아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일 오세요. 지금은 이제 잠잘 시간입니다. 라고 안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몰려온 수많은 인파를 딱 케어주셨어요. 몇 시쯤 주무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35절 새벽 미명에 일어나십니다. 몇 시간이나 주무셨을까? 30분? 1시간? 2시간? 주님처럼 바쁘게 사신 분 없다니까요. 주님처럼 피곤하게 사신 분 없다니까요. 아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누구보다도 바쁘시고 누구보다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 일어나 나가입니다. 일어나 나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나가셨다. 자, 그럼 그냥 일어난 자리에서 기도하시지 왜 나가신 것일까요? 네. 저는요, 성도 때요, 늘 항상 이것도 질문이었어요. 왜 나가시지? 그냥 일어나셔서 거기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 나가셨을까? 이 질문이었던 겁니다. 왜 나가셨을까?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내가 잠들었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 일어나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어나 나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바라보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바라보는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기를 바라봐야,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이 기도의 힘이 있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나가는 삶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언어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행동이라니까, 일어나 나가는 것이라니까요, 기도는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기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찾으러 나가야 되고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동적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동사라는 겁니다.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저기를 향해. 그게 바로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여기가 좁사오니의 안주함이 아닙니다. 여기에 안주함이 아니라 십자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완주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주함이 아니라 저기에서의 완주함. 이게 바로 기도, 이 완주함을 이끄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한적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혼자 기도하셨거나 혹은 제자들과 동행하셨어도 따로 늘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떨어뜨려 놓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한적한 곳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적한 곳을 빼도요 전혀 문제가 안 돼. 일어나 나가 거기서 기도하셨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네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 아무 사람이 없는 곳, 외식과 가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힘을 얻기 위한 골방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골방의 기도, 영적 골방의 기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한적한 곳이라는 겁니다. 영적 골방. 주님은 영적 골방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를 자유함을 줍니다. 왜요? 새벽 기도 마치고요.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면은 가장 늦게까지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고 제 기도 끝나면 일어나 갑니다. 그러면 성도님도 여기 몇 분 계세요? 어떨 땐 제가 맨 마지막일 때 있고 늘 항상 우리 윤계영 집사님이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으로 보면 윤계영 집사님이 목사보다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로서 창피하잖아요. 성도들 보기에도.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 고백하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정말 힘들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은 기도를 2시간 한다고 새벽에. 그래서 목사로서 언제 일어나야 될지 참 힘들대요. 그렇겠죠. 성도 눈도 있으니까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1시간도 기도 못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저에게 자유함을 주는 게 이겁니다. 기도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제 기도할 거 하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떨 땐 40분이 될 수 있고 어떨 땐 1시간 반이 될 수도 있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보니까요 한 45분에서 50분 되는 것 같아요. 제 기도가 이렇게요. 기도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다. 두 번째로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이 원어, 헬라어죠. 이 헬라어 원어는 에레모스라고요. 광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광야로 가사라고 이 원어적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광야란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한적한 곳 광야에서 기도하셨다.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힌트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보여준 그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광야로 가시어 40일 금식기도 하신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어디서 하셨나요?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그 광야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날마다 그 초심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그 초심의 능력을 매일매일 붙잡고 기도하셨음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 이 원어가 광야라는 의미라니까요. 광야. 이 광야를 잊지 않으신 겁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신 겁니다. 기도 없이는. 시작부터 사탄의 방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그 능력을 매일매일 붙잡고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적한 곳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 어원적으로 볼 때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로요. 광야 미드바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그 광야 미드바르의 어원을 보면 드비르라는 어원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를 뜻합니다. 자, 이 광야는 예수님이 초심의 그 40일 금식 기도를 잊지 않는 그러한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그 초심의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안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지성소와 같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기도하는 그곳, 기도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고 혼잡한 곳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수많은 문명의 소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명의 소리들이 우리의 감각과 생각들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 바르셀로나 그 한복판을 걸어가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관광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주위에는 온통 문화적인 그런 가치들, 문화적인 황홀감들이 있고요. 사람들은 바글바글하고요. 그런 곳에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조용합니다. 세상 소리 하나 없는 고요함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적의 장소여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새벽 기도회 때입니다. 기도의 광야 시간에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 생명의 길교회 개척의 사명을 받은 것도 새벽 기도회 때, 조용한 시간 가운데.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의 광야란 어디인가요? 기도의 광야, 기도의 광야, 주님이 나아가셨던 한적한 곳, 그 기도의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 어느 곳에 있던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품으면 그곳이 기도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광야입니다. 자, 네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면 지탱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 생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정 못 맺겠으면요, 여러분이 사하라 사막 가셔서 한 달 동안 있다 와보세요. 한 달 못 버티실 거예요. 그죠? 네. 사막, 광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셔야 지탱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광야에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절박함의 기도가 됩니다. 절박함의 기도가 됩니다. 이 갈급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기도해야 갈급함의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절박함의 기도, 하나님께 목숨 거는 올인의 기도가 나오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도해 보세요. 있는 것, 가진 것 내 손에 잡고 있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런 절박함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의 만나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가슴속 깊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 세상의 떡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능력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겁니다.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흔히 세상이 이야기하듯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 아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요, 광야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요, 광야를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왜요? 광야를 건너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광야를 건너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를 거쳐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로 주님의 기도의 특징,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두 번째 일어나 나가, 세 번째 한적한 곳, 네 번째 거기서 기도하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네. 주님은 날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가 삶의 습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기도했다. 삶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습관을 쫓는 기도였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거기서 드리는 기도,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가 삶이 됐던 겁니다. 네, 삶의 습관. 네, 거기서 드리는 기도,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닌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습니다.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살아납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요, 그를 시기하는 대적들, 그렇죠, 시기할 수밖에 없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기를 받았겠어요. 네, 그 원주민들로부터, 네, 그 민족, 그 사람들로,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네, 그를 시기하는 대적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았던 걸 알면서도 담대하게 이전에 하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였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음해하려는 자들이 자신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창문을 활짝 열고, 볼 테면 보라,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황의 변동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도, 변할 수도,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결코 타협할 수도, 변할 수도,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거기서의 기도,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새벽 일찍 일어나 나가 기도해야 할 한적한 거기는 어디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새벽에 기도해야 할 한적한 거기는 어디인가요? 거기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교회 새벽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네, 이 도시화가 되어 있잖아요.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혹시라도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출근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집에서 홀로 있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한적한 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한적한 거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삶의 환경 가운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교회가 6시 반인데 출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 출근하는 시간이 한적한 거기가 될 수가 있고요. 집에서도 한적한 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영적 골방에 들어가 성실하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지하철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적한 거기가 됩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가 아니라,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이 아니라, 손에 핸드폰을 들고가 아니라, 한 손에 커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건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느 곳이나 거기라는 겁니다. 어느 곳이나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집에서 기도하려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이미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거기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는요, 우리가 반드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신이신 그분도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주님도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 교회는 새벽 기도의 성도가 주일 성도보다 더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능력. 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치료하시네.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의 위로 주시네. 하늘의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영혼 참 평안하네.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그래서 선포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 주께서 용서하시네.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기도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멈추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주님, 오늘 주님의 새벽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새벽 제단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체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도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길 교회가 일어나 새벽 제단을 쌓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새벽 제단을 쌓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